몸을 살아가는 제물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11장까지 바울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영적 예배를 보면 합당한 예배 이것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또한 다른 성경에도 보면 진정한 예배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우리는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데 그 예배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린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것이 나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어절들이 중요하고요. 문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만 그야말로 로마서 12장 1절 또한 로마서 전체,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서 이 로마서 12장 1절이 어떠한 위치인가를 알 수 있고요. 어떠한 크기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굳이 11장 이후에 12장 처음에 이것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그냥 어느 한 부분, 특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단순히 이 부분을요. 흔히 우리가 알아왔던 예배, 흔히 우리가 알아왔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것을 그냥 전제로만 해놓고 이 부분을 이해한다라면 결코 바울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와는 너무나 반대되게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잘못된 이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이해들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한 예배를 해야 된다. 구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은 주름 잡힌 것이나 흠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도 짓지 않아야 하며 또한 주일 예배할 때는 정결하게 또한 정성을 다해서 또한 우리를 가꾸고 반듯하게 예배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러한 식의 이해들을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아동부에서부터 또한 중고등부, 청년 때까지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이해 많이 있다라면은요, 이 본문은요,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물론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면 그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무슨 일을 하실 것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하실 것인데,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로 놓고 우리의 어떠함만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제대로 예배해라. 이렇게만 우리에게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모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결코요, 우리의 준비,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상태, 하나님이 이것을 목적으로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여전히 참여해라. 너희는 이미 사실 그 안에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식의 그러한 잘못된 설교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식탁, 아버지가 준비하신 식탁 가운데에 앉아서 먹으면 그 자체가 바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우리가 어떤 훌륭한 식탁, 하나님이 이미 완벽한 식탁을 준비하셨는데도 우리가 또한 어떤 완벽한 준비된 정성을 다한 식탁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이 맛있게 잡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잘못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2장 1절 가운데에 바울은요, 굳이 이러한 말까지 이미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속에 있다. 우리가 이미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 우리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책임을 져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안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우리의 어떠함을 다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되고 또한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안 되고 이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몸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주에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이렇습니다. 삶이 예배인 교회. 시내에 가면은 있는데요. 제가 이 교회 이름을 처음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 이름이 저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통 수많은 성경의 어떠한 단어라든지 어떠한 좋은 그런 의미들, 이런 것들을 취해서 쓰는데, 삶이 예배인 교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은혜의 복음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문득 이 교회 이름이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듣고 또한 복음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 복음에 따른 실제적인 삶들을 늘 경험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이름이 정말 복음적이다. 로마서 12장 1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예배당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예배라는 그 형식을 해내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또한 이미 디자인하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실제로 교회 세상 가운데에 두셨을 때의 그 교회는요,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삶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바로 예배해라, 정성 다해 예배해라, 몸가짐 바르게 하고 예배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의 예배다, 이런 뜻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정성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몸가짐 바로 하고 해야 합니다. 최상의 것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왜 그렇게 예배해야 하느냐, 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과 또한 그것에 대한 답이 이렇게 바로 정리되지 않은 채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요, 바로 헛된 일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미련한 일까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것을 그냥 건너뛰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해야 하는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것만 생각을 하니까 복음이 오히려 율법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최상의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해야 최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나 넉넉한 충분한 것으로 이미 그렇게 만드셔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분임을,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 안에서 알고 살아간다, 숨을 쉬고 내가 오늘도 무엇인가를 한다, 그러면 이미 그것이 영적 예배이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상이 된 우리가 이 몸으로 살 때 우리 몸이 구원받은 몸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또한 이 몸에 대해서 존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오늘 살아갈 집, 오늘 살아갈 또한 직장, 이 모든 도시 가운데에서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요,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깊고요, 또한 넓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탄탄하고요, 너무나 안정적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는 그 안전함 가운데에서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놀이동산에서 설렘으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 놀이기구를 탈 때의 그 기쁨,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안전함, 모든 준비, 모든 또한 짜릿함, 행복함, 이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요, 오늘 하루가 바로 이 놀이기구를 타는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위험한 어떤 레이스를 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놀이기구를 타는 듯과 같은 그 구원의 삶을 누려간다라면 저와 여러분만의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또한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그 모든 분들까지도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어떻게 이런 삶 가운데에서 즐기며 살아가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또한 결국에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삶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준비하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우리 가운데에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를 멈추시는 것이 아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여전한 일들을 행하심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구원받은 우리 몸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답을 내십시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함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교직원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정직함과 예수님의 성실함으로 모든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